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닷의 셋째 발언은 눈에 띄게 짧아졌고 소발은 아예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죄인이며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기에 회개해야 한다는 친구들의 견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5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빌닷은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은 천상에 있는 그의 천군 천사나 강명체와는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주권과 위엄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존재보다 훨씬 미약하고 제약이 가득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서거나 비교될 수 없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위엄을 강조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만물과 사람들이 두려워 경외하고 그분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보면서 감탄을 보내야 될 분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진행되며 그분의 역사를 따라 세상은 지금도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통치가 아니라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천군 천사들이 그분의 통치를 실행하고 있으니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넘볼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날마다 당신이 창조한 것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분의 통치 바깥에서 존재할 수 없고 어느 한 곳도 그분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으며 어느 한 사람도 당신의 은혜의 빛 없이 생명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한 분, 진정한 주권자요 창조주이십니다. 빌닷은 이제 인간이 그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부각시킵니다. 인정해도 그만, 인정하지 않아도 그만일 만큼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 1월 성신을 보면서 인간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숭배를 하기까지 합니다. 또 천군 천사들의 위험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할 만큼 별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빌닷은 인간을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 비유합니다. 천상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없는 혐오스럽고 제약이 많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비하합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와 욥 자신도 인정한 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여기신다고 말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아들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부여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기에는 너무 하찮고 연약한 사람인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귀케 하셔서 교제의 상대로 불러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비하게 굴되 비굴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빌닷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말이 그쳤습니다. 친구들과 욥에 대하여 세 번째 사이클에서 엘리바스의 발언이 그나마 길게 나왔고 빌닷의 발언은 아주 간결했으며 소발의 발언은 생략되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실 때까지 그 확신 속에서 기다릴 것이라 주장하므로 친구들의 말은 점점 짧아졌던 것입니다. 이제 26장에서 욥이 빌닷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번 욥의 대답은 특정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답하는 욥의 마지막 대답이 됩니다. 빌닷은 마지막 발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상과 대조되는 인간의 나약함과 제약성을 설명하며 욥에게 인간의 위상이 이런데도 너는 계속 너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주장하겠느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욥은 빌닷의 훈계에 콧방귀를 끼며 빌닷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위력을 더 세세히 찬양함으로써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빌닷의 말에 어이가 없는 욥은 그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욥이 각 친구들의 말에 대답을 할 때 그 친구뿐 아니라 나머지 두 친구도 포함하여 그들에게 대답한 것이 보통인데 2절에서 4절에 너라는 단수 인칭 명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번에는 빌닷을 특별히 지목하여 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말은 상당히 조소적입니다. 욥은 내가 힘이 없는 나를 도와주고
우매한 나를 가르쳐 주다니 참 고맙구나라며 빌닷에게 반어적으로 대답합니다. 빌닷은 욥을 보잘것없는 인간, 여자에게서 난 미약한 자,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신을 힘없고 우매한 자라고 격하여 소개하며 빌닷을 조롱합니다. 또한 빌닷을 도움을 주는 자, 구원하는 자, 큰 지혜자, 지혜로운 스승으로 지칭하여 놀립니다. 덧붙여 이런 빌닷이 힘없고 우매한 자인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파악하여 제대로 도와주고 가르쳐 줌으로써 자신의 필요를 다 채워줬다고 빈정댑니다. 이와 같이 반어법을 써서 빌닷의 말에 일격을 가한 욥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대체 누구의 도움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누구의 영감을 받았느냐며 빌닷의 발언의 출처와 그 가치를 따져 묻습니다. 친구 중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한 영적 체험을 언급하며 그 체험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빌닷에게 엘리바스처럼 그런 개인적 경험으로 자신을 다그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자신을 가르쳤는지 아니면 그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를 추궁합니다. 그러나 욥의 물음은 대답을 꼭 듣기 위한 물음이 아닙니다. 벌레 같은 내가 위대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욥을 조소한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일 리가 없습니다. 욥은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26장 5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빌닷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의 발언의 적법성을 캐물은 욥은 이제 주제를 하나님으로 돌려 그가 우주와 만물의 세계관뿐 아니라 죽은 자들과 혼돈의 세계까지도 통치하는 분임을 주장합니다. 질서의 세계와 무질서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무적의 하나님에 대해 역설함으로써 욥은 빌닷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장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세계도 다 드러난다고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스올의 세계까지 다스리심으로 죽은 자들의 영도 그들이 거주하는 물미친 스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생물에게 감추어진 스올이나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이나 그들이 사는 영역도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지 않고 다 드러난다면 살아있는 자들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더 쉽게 드러나겠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조건과 능력을 설명한 욥은 이제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하나님의 강대한 능력을 진술합니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빌닷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과 내용면에서 연결됩니다. 빌닷은 인간의 나약함을 제시하기 위한 서곡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노래하였습니다. 한편 욥은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강대하여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음을 드러냄으로써 빌닷의 진술이 하나님에 대한 일부일 뿐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놀라우신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마치 텐트를 치듯 궁창을 들이우고 땅을 물 위에 두십니다. 7월의 북쪽은 땅과 짝이 되는 단어이므로 하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올의 세계에서 가장 먼 하늘의 빈 곳에 자신의 거처를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궁창에 여러 구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비구름이 찢어져 엄청난 물을 흘러보내지 않도록 구름을 묶으셨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의 보좌 앞을 구름으로 펼치셨습니다. 하늘 위뿐 아니라 수면 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수면이나 해면의 경계를 그으심으로 빛과 어둠이 나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창조에서 나타나듯이 그의 능력과 지혜로 세계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위협의 대상도 없고 어느 누구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혼돈의 세계를 장악하심으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바다의 파도와 몰아치는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입김을 불어 단번에 하늘을 맑게 개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바다에 거하는 혼돈의 세력인 라합과 같은 바다 괴물을 진압하십니다. 욥이 라합 또는 도망가는 뱀과 같은 바다 생물을 언급하는 의도는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존재를 신으로 인정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는 무적의 하나님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와 혼돈의 세계 모두를 권능으로 다스리심을 분명히 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와 초자연 세계를 통해 보여주신 그의 사역과 통치 능력은 하나님의 전체 사역과 능력의 일부이며
속삭임과 같을 뿐이라고 욥은 결론 내립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소반은 욥이 하나님의 오매하심을 능히 헤아리지 못한다고 꾸짖었지만 실제로 욥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과 그의 통치에 대해 친구들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단편적으로 속삭임과 같이 이해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우레소리와 같이 울린다 한들 하나님의 오매하신 능력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4절에서 빌다스 향해 따지는 요지는 설령 빌다시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논박하려고 한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빙상의 일것과 같은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욥은 빌닷이 큰 지식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지식은 주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욥이 고민하는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고통이란 난제에도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위로와 충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경험 안에 가두지 않고 우리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붙드는 그 주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